부활절 이후로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곳에 계시죠.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게 이제 5월 30일이에요. 지금 2019년에는. 그래서 아직 주님께서는 계십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아직 부활절은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부활에 관하여서 저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타이틀을 부활시대의 교회로 정했는데 사실은 더 붙여서 부활시대의 교회는 세 가지만 하면 된다. 이 세 가지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시대에 예수께서 아직도 계신 이 시대에 우리들은 세 가지만 하면 된다. 아까 읽으신 본문 중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 돌아오신 후로 광야로 가셨죠. 거기서 40일 동안 계셨고 근데 그 모든 일을 성령께서 리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리드하셔서 40일 동안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사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되게 많은 스토리가 있을 것인데 다 생략하고 세 가지만 딱 적었습니다. 사단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유혹을 했던 시험을 했던 그 세 가지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세 가지 시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에서는 그 본문을 일부러 적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 본문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서.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은 사도행전에 가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죠. 그리고 또 40일 동안 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신 것을 드러내 주셨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셨고 그리고 오순절이 그 후로 열흘이 더 지나서 오순절이 왔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각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사람들이 충만함을 입고 자기 나라의 말들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더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례를 받는데 한 번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그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전체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요. 제가 오늘 전체 큰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시간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3년여 가까이 되는 공생애가 펼쳐집니다. 왜 40일을 가셨을까요? 30일 가셔도 좋고 20일 가셔도 좋고 왜 40일을 광야로 가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장 목사님께서 다음 달에 40일 동안 어디 가시겠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왜 가세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거기 가서 무슨 목적이 있으시죠? 물어보시겠죠? 예수께서 하다가 보니까 heaven to be 그냥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계셨다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가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목적이 끝난 다음에 3년여 동안의 공생애가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림으로 3년여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주님의 가르치심, 기적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일, 그분이 화를 내셨던 일,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던 일, 그분이 지혜로운 티칭을 하셨던 일, 이런 모든 것들이 3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많은 것들이 사실은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있었던 일의 구체적인 디테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있었던 그 세 가지 시험은요, 공생의 3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총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정리한 서머리를 한 다음에 이거 세 가지를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년을 보내셨는데 거기에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티칭들과 기적들과 말씀들과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은 첫 번째 큰 그림이고요. 두 번째 큰 그림은 또 이제 부활하신 후에 또 40일을 또 보내셨습니다. 왜 또 40일일까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역시 또 하다가 보니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큰 목적은 무엇일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1, 2, 3 이 세 가지입니다. 부활 시대에 우리들이 교회로서 해야 할 많은 것이 있겠죠. 성경 공부도 있고 미니스트리도 있고 섬기는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출발한 거냐면 1, 2, 3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큰 그림을 보셨죠? 큰 그림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체를 서머라이즈하는 것이 서두의 1, 2, 3 사단의 시험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들.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의 목적도 역시 1, 2, 3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활 시대에 우리 세화교회가 해야 할 큰 일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적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 본문은 너무 익숙한 본문이니까 제가 그 본문을 그냥 말씀을 설명해 드리죠. 주님께서 굶으셨습니다. 40일. 여러분 금식 한 3일 정도 해보신 분 계신지요? 저는 대학교 때 4학년 때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CCS라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해마다 금식 기도를 가는데 저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서 한 끼만 굶어도 별이 보이는 판에 세 끼를 어떻게, 아니 10끼를 굶어야 돼요. 3일 동안 3박 4일. 그래서 1학년 때 안 가고 2학년 때 안 가고 3학년 때 안 가고 4학년 올라갈 때 이제 드디어 갔는데요.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피스풀 하더라고요. 처음에 두 번째 지나갈 때 조금 괴로운데 힘이 좀 없을 뿐이지 10끼를 22살 청년이 굶어서 10끼를 보내고 3일을 보내도 이거 괜찮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또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줄이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배가 고프신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 너무나 이것은 거절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서 좀 드세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한테 가가지고서 거기서 어떻게 그분의 니드를 공급해주고 싶은 말씀을 하시겠죠. 거기 가서 엉뚱한 이야기를 오고 하지 않겠죠. 그분의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사단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배가 고프신 것 같은데 이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서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미니스트리의 많은 부분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한 자매가 굉장히 그 주일날 기타를 치는 자매인데 머리가 아파서 안 왔어요. 그랬더니 예배 마치자마자 다른 자매들이 우르르 그 집에 몰려가서 이제 거기 가서 밥을 싸가지고 가고 약도 가져가고 그래서 돌보려고 갔습니다. 거기 가서 네가 어찌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누워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떡을 들고 가서 음식을 들고 가서 위로해주고 오시겠습니까?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누군가 와가지고서, 꼭 사단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누군가 와가지고서 떡이라도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서 좀 드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을 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도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인커러지를 해야 합니다. 안 간 사람들한테 야단을 쳐야 됩니다. 좀 가가지고서 좀 돌봐줘야지. 그 사람이 필요가 있는데. 자, 박 목사가 드디어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사단은 우리의 필요를 늘 채우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이쪽 이스트베이에서 살기 너무나 힘드시죠? 아무리 돈을 60s 돈을 벌어도 10만 불을 벌어도 아주 베이직 라이프밖에 안 되죠. 인슈런스 너무나 비싸서 도대체 아이들 태권도 보내기 너무 힘들고 피아노 보내야 되지. 자동차 인슈런스 너무 비싸지. 애들이 장성하면은 저도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서 자동차 4대인데요. 4대 인슈런스가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고가 안 나요. 불행히도. 그 바람에 맨날 돈만 나가요. 렌트비 너무 비싸죠. 대체 누가 배를 채우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뼈 빠지고 죽겠는데 대체 누가 배를 채우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지역에서 살려면 일을 아빠들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빠들은 아침부터 밤에까지 가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거기서 어떤 여러 어려움을 만나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잡니다.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지친 몸으로 와가지고서 제가 수요일날 밤에 미팅을 늦게까지 하고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말이 안 나와서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어서 와요. 그래서 여보 나 밤 좀 줘. 나 좀 쉬어야 돼. 말도 걸지 마. 그냥 자야 돼. 그러고는 그대로 잤습니다. 피곤해서 죽겠는데 와이프가 와가지고서 아니 이렇게 늦게 오고 그래 잔소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느라고 여보 수고 많이 해서 이렇게 만져주고 옷 받아주고 거기서 푹 잘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불 끄고 다 자게 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이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거기에 응답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거기에서 근근히 서바이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주 성공을 해서 살기도 하고 그러한 일을 40일 동안 광야에서 30년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에 프리몬트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너 참 잘했어.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서 드디어 A+를 맞았네. 잘했어. 계속해서 그렇게 해.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원하고 목마른 그 일을 이 사회에서 계속해서 체험받으면서 계속 40일 동안 계속 살아가. 혈루증 여인은 계속해서 혈루증을 고쳐가면서 살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고 그 사람한테 밥 갖다 주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일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니들을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하거라. 그런 풍습들, 그런 전통들 우리 몸에 이미 배버린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바보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모든 가장들은 그렇게 해야 하고 모든 와이프들은 모든 아이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에서 저는 이 땅에서 35년을 살았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니들을 계속해서 채워서 살도록 그렇게 하거라.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 이렇게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비싼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그거 잘한다고 그래서 장땡이 아니다. 진짜로 잘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비싼 땅에서 이렇게 타이어드한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살 때 그거 잘한다고 그래서 잘하는 것이 아니야. 정말로 잘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야. Live out.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성경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 시간에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 니드가 있을 때 니드를 해결하는 방식이 탁탁탁 있습니다. 웬만한 돈 문제랄지 뭐 관계성의 문제랄지 해결하는 방식이 다들 있고 그렇게 하면 다들 보통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보통의 그 노름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들은 성공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자식이라면 이 땅에서 요구하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 그 일을 잘했다고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주님도 오실 필요가 없었고요. 오셔서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손발 맞추고 맨날 식사하시고 드시면서 펠로우십 잘 하시다가 가셨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벌고 그렇게 해서 번 것은 자기 것이고 그 자기 것은 많으면 자부심의 근원이고 적으면 열등감의 근원이고 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파워를 가져다 줍니다. 이 파워를 가지고 우리들은 권력을 갖게 되고 이것이 사회의 신분을 상승시켜주고요. 그래서 금수저가 돼서 자식에게 금수저를 물려주고
부가 되밀려 권력과 부가 몰려와서 왜 그렇게 살았나? 필요가 있어서, 니드가 있어서 니드를 채우느라고. 그것을 잘했더니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장로님도 좋아하시고 권사님도 좋아하시고 교회가 다 좋아하고 그랬어? 야 잘했네. 저는 그거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경로를 통과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멋지게 힘있게 파워있게 잘 살아라 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제쳐놓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빠져있는지 들어와 있는지, 내 인생의 핵심에서, 내 인생의 가장 마음의 왕좌 위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통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약간 모르겠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잘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힘있게 보통 모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첫 번째 부활시대의 교회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어깨동무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가져야 할 우리들의 가장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인가? 주님, 저는 불행히도 이쪽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16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교육을 받은 결과 저는 세상에서 니들을 채워주는 것을 잘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만큼 저는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디그리를 갖고 이렇게 사회에서 포지션을 갖고 이렇게 살게 폭삭 망했습니다. 나의 라이프스타일은 이 세상에서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니들을 채우느라고 모든 부모님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과 내 주변 사람들이 항상 그쪽으로 드라이브하는 것을 마치 경주마가 막혀가지고서 앞만 보고 달리듯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40년 동안 40일을 광야에서 나의 남은 평생 동안을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제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부활시대의 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을 배출을 해내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화교회가 저희 그레이스 포인트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너무나 시시하게 정말 너무나 바보같이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바이패스하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셨던 일의 핵심이에요. 혈루증 여인이 당신이 나를 낳게 했으니 당신만 따라다니면 잘 먹고 잘 살겠군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입장이 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나의 혈루증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혁명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거 다 네 거야. 나에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것도 주님의 그 일 이후로 공생의 3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 속에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그것은 성경책에서만 존재하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사는 21세기에 2019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과 저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실제로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올해 2월 달에 제가 그 한국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서 광화문 이렇게 종로 근처에 제 처가가 그쪽이어서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거기 다운타운, 한국을 대표하는 다운타운이잖아요. 거기 참 제가 또 원래 건축 전공을 해서 이 건축 머티리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깨끗이 깎아놓은 돌, 그다음에 그 철골 그리고 유리 이런 걸로 아주 디자인을 잘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2주일을 보내고 오니까요, 마음이 돌과 그 철골과 유리처럼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센서티브한지 몰랐어요.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이런 도시에서 계속 살게 되니까 이렇구나 하고 이제 샌프란으로 돌아와서 오로물에서 내려서 쫙 오는데 미션픽 보이잖아요. 미션픽 쫙. 근데 그때 2월이니까는 아주 녹색으로 예쁘고 낡은 건물들, 나무로 만든 낡은 건물들 많잖아요, 이 지역에. 그다음에 그 빈 땅에 부시시한 부시들. 힐링이 되더라고요. 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바로 이거로구나. 서울지 안 부러워. 시골지가 나. 시골로 가야 되겠다. 프리몬트는 아주 시골이에요. 저희 교회 옆에는 닭이 살아서 닭이 맨날 옵니다. 저놈의 닭. 그 닭은 죽고 그 아들내미가 또 그 아들내미 닭이 또 옵니다. 닭 소리 들으면서 오메 이게 웬일이요? 닭 소리가 나는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서 인조이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자매들 성역 공부하는데 가서 미국에 오게 된 이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랬더니 한 80%의 자매들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 그것이 좋대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탐나는 것을 우리들은요, 갖도록 격려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가죠. 자, 그렇게 해서 갖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아낍니다. 자연스럽죠? 갖게 된 거, 탐나는 거, 드디어 가졌어. 여러분 옷장에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들 있죠? 너무나 미워하는 옷들 거기에 10년씩 걸려 있습니까? 벌써 갔죠? 좋아하는 옷들 걸려 있죠? 너무나 타기 싫은 자동차 사셨습니까? 너무나 이 집은 아주 망조들 집안인데 사겠다 이러지 않았죠? 자, 우리들은 좋아하고 탐나는 것을 갖습니다. 풍조예요, 풍습이에요. 가진 것을 아낍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아끼는 것을 끌어안습니다. 경배를 합니다. 숭배와 경배, 예배의 원래의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아끼고 좋아하고 탐나는 것 끌어안고 자꾸 쳐다보고서 또 살펴보고 와 좋네. 나 이거 좋은데? 이거 비슷한 것도 없나? 끌어안습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끌어안고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우리는 갖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졌고 아끼고 끌어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참 탓하기 어려워요. 누가 그것을 탓을 할 수 있을까? 주님도 이해를 하십니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의 숭배다. 천하 만국을 다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너희가 좋아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러한 풍조 속에서,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예배를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예배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예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만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붙잡은 아무거나 붙잡고 예배를 합니다. 아무거나 붙잡고 예배를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끼고 하나님을 탐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맨날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래서 16년 동안 대학교까지 이 세상에서 불공평하게 unfair하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교육받은,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서 폭삭 망해버린 나를 다시 유턴을 해서 조금씩 말씀을 따라서 돌아가게,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아끼고 탐내고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꺼내놓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서 실제로 워킹하는 그런 간증들을 자꾸 쌓아가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듯이 간증이 쌓이는 것을 보고 간증을 쓰는 책자를 만들어서 간증 책자가 넘버 1, 넘버 2 자꾸 넘어가서 책자가 너무 많아서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너무나 말이 길어져서 말 좀 shut up, 말 좀 넌 하지 마 라고 욕을 얻을 만큼 우리에게 아끼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숭배하고 경배를 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분의 스토리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워십을 가능하게 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공생의 서두에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돌을 떡으로 니드를 체험을 받는 인생, 이제 충분히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두 번째는 아무거나 붙잡고 예배하지 말고, 미국에서 편안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내추럴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순진하게 잘 키울 수 있고, 나도 덕분에 어느 정도 평화가 있고, 그거 아무도 부인하기, 아무도 꾸중하고 이게 어려운 건데요. 그게 우상으로 변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에서 우리가 손상을 입어도 sacrifice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못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에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아픔 갖지 말고 주님이 계심으로 I'm fine. 내가 더 이상 뭘 더 원하겠습니까? 당신이 계신 것만으로 나는 more than enough. 충분히 가졌습니다. 더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로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주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 사단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 집을 가봐도 자기가 설 자리가 없고, 왕년에는 나한테 까마득히 속아가지고서 사람들이 다 자기의 꼬붕이었는데 이제는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너무나 인생살이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너무 정갈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고 깨끗이 닦여져 있고 많이 여기 와본 흔적이 있고, 와, 정말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부터 삶 속에서 정말 경배를, 예배를 받고 계시는구나. 난 설 자리가 없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부에 하셨던 메시지고, 그것을 공생의 기간 내내 프랙티스를 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쉽지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 몸에 붙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너무나
포인트 A와 포인트 B 사이에 연결 라인이 한 개밖에 없을 때가 많은데 그 연결 라인을 내가 자꾸 연결하는데 주님께서 연결해 주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번 일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 제 생각에는 1, 2, 3 이렇게 하면은 이번 일 해결할 것 같은데 What do you think?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서 훈련이 안 됐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놓고 결정을 해서 실천하기 전에 스탑! 거기서 스탑! 그리고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주님, 이게 제 생각이고 막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막 스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께서는. 당신도 이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저로 알려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을 반질반질하게 잘 깨끗하게 먼지 떨어가지고서 깨끗이 화분 놓듯이 주님을 맨날 방문해서 주님과 함께 펠로우십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천사가 너를 바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사단이야말로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고 회개해야 할 말씀인데요.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을 안 하고 그 말씀을 적용을 해가지고서 예수님을 낚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은 실력이 없어요. 자기가 실제로 고안을 해낸, 자기가 진짜로 미닝풀하게 이야기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트위스트를 시킵니다. 이브에게 그랬죠. 하나님이 진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트위스트를 시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사단에게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도로서 프리몬트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이 없으면요, 사단이 트위스트 시킨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깜빡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따먹습니다. 이브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을 넌 시험하고 있다. 그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어태치되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훈련이 안 돼 있고 아직도 습관이 안 돼 있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애쓸 테니까 앨리스트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풍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뭐하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 쌩 고생을 하시고 무슨 목회 서비스를 하신 거예요. 맨날 병자 쫓아다니면서 병 고쳐주시고 뭐 돈이 없다니까 돈 대주시고 맨날 서비스업자로 전락을 하고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하셨던 많은 미니스트리는요, 이 큰 세 가지, 앞으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광야, 앞으로 30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의 남은 여생 동안 프리몬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시대의 교회에 주신 특권과 사명이고요. 왜 특권이냐면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감히 나 같은 이런 자에게 이렇게 큰 일을 맡기시면서 자신하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자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을 하지? 라는 그런 주님 앞에서의 험블한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니들을 체험을 받으면 장땡이였던 우리의 컬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아무거나 붙잡고 예배하던 우리의 진정한 내적인 이런 누추함을
깨닫고, 와, 내가 이렇게 자존심도 없이, 아까 제가 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존심도 없이 아무거나 붙잡고 이렇게 누추하게 이렇게 예배를 하고 살다니, 이까짓 게 뭐라고. 전능하신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이 땅에서 이런 시시한 것들을 뭐 학벌이니 뭐 돈 얼마나 버니 집이 얼마짜리니 뭐 이런 것들, 혹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 이런 시시껍질한 걸 가지고서 내가 그것을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왔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희미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는 목적을 내 것으로 어답트하고 임포트해가지고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사단이 나를 깜빡 속인 것을 내가 전혀 모르고 속아서 살았구나. 이런 광야, 예수께서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시면, 거라사에서도 그러셨죠.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자 저쪽에서부터 6천이나 되는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던 거라사 광인이 막 쫓아와서 거기서 납작 엎드려서 자기가 알아서 나갑니다. 주님, 저를 저 돼지한테 보내십시오. 세화교회가 이 땅에서 뭐 하는 교회일까? 그레이스 포인트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교회일까? 뭐 하려고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의식을 행하고 밥을 먹고 헌금을 하고 뭐를 하는 것일까?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단체의 시스템 속에서 어떤 일을 계속해서 엔들리스 해야지만 천국 간다고 믿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일까? 물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신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똑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의 현대인들입니다. 현대 풍조 잘 알고, 현대가 주는 스트레스 잘 알고, 어떻게 그 스트레스들과 요구사항을 어떻게 그것을 채워나간 그 요구사항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우리들은 잘 아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짐을 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은혜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랑으로, 깊은 이해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제부터는 우리 세화교회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마음속으로 창출을 해내십시오.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니즈를 채워가는 인생을 내가 생각해보니 이거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가만히 모르고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리드하는 삶. 그리고 아무거나 붙잡고 예배를 실제로 드렸던 나의 구체적인 삶의 디테일들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고, 나 이거 앨리스트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목적을 흐릿하게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를 속여먹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인용해서 속여먹습니다. 그런 시츄에이션에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시고,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이거 하십시오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디테일을 제가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바뀌어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해야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위에 계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What's wrong with you? 지금 당신 왜 그래? 안 하던 짓을 하네? 달라졌네?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놀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갖게 됐다. 나는 하나님을 늘 예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다. 내 라이프 스타일에서 체인지가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것들을 할 때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구체적인 걸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건. 이번 여름에 베이케이션을 만불을 들여서 한국에 온 가족이 가려고 했던 것을 3,000불만 들여서 그냥 모노레일 가기로 했다. 랄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practically 돈으로 계산이 되게 바뀌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서 이 사람 달라졌네.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보니까 다들 그러고 있네. 이게 정상이네. 부활시대의 교회는 이 세 가지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영광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 2, 3. 그거 해보고 있는데 아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화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이 땅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사람들에게. 너네들은 교회 다니는 거 난 안 다니고 대체가 아니고 이 땅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고, 나도 거기에 포함되고 싶어하고, 나도 거기에 가고 싶어지고, 거기 가서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어지고, 내 안에 상실되었던 본질적인 자부심과 자존심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는 어떤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있는 꺾을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강한 헌신과 그 즐거움과 만족과 그 능력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도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존경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광야에서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니드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가이드 하시는 대로 삶이 체인지가 되어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거나 붙잡고 예배하고 경배했던 없을 풍습과 습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갖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아끼고 주님을 끌어안아 경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목적 없이 목적이 희미하여 사단에게 늘 속아와서 연전연패했던 것을 자백하고 주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화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지역사회의 커다란 보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